찬송가 234장입니다. 234장, 새 찬송 199장입니다. 234장, 199장. 나의 사랑하는 즉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이어가면서 나도 시시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 옆에 장 235장, 새 찬송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귀를 감해도 한키워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도 다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학도하시망도 생명 기회를 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배수 말씀 듣고 보학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41장 새 찬송 202장입니다. 241장 새 찬송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는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죽었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해야 될 말씀을 늘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복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서 우리가 자녀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다 받는 저에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복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줄 알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힘든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서 눈길에 사고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복받는 저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서교리문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징계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뜻에 복종하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방법대로 연구를 막 하는 거예요. 연구를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은 이
큰 바위에 신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열심히 절하고, 어떤 사람은 큰 나무를 보고서, 큰 산을 보고서 여기에 분명히 신이 살 것이다.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들이 노력한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노력한 건 대단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잘못 찾은 거예요. 잘못 찾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어요. 법.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도덕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요약한 게 10가지로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도덕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10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그래 다행이지. 야! 이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이거 너무 두꺼운데 이거 어떻게 다 하니까 복잡할 거예요. 이것도 지켜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거 뭐냐, 이게 너무 많을 텐데 한 수백 가지는 되는데 하나님이 10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그럴까봐 힘들까봐 10가지로 딱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이제부터는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 중에 특별히 도덕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인데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도덕법을 왜 주셨는가? 왜 법을 주셨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쩔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또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뭐 심판하고, 난 너희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고, 참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프고, 하나님 말씀이 까다로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힘들어 죽겠는데 사는 것도 힘든데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왜 그러한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애굽 땅에서 압제와 서름과 노예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한 민족이 아니에요. 요즘 뭐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유대인이 뭐 대단합니까? 유대인의 땅은요, 우리나라 뭐 경상도 정도 땅밖에 안 돼요. 조그만 땅에 맨날 침략이나 당하고, 제국들에서 맨날 침략당해서, 우리나라가 비슷해. 맨날 침략당하고, 이렇게 침략당하고 저렇게 침략당하고.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무슨 침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가는 도중에 침략한 거예요. 뭐 너무 적어요. 너무 적으니까 그냥 가는 도중에 침략한 거예요. 무슨 거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경상도만한 땅을 뭐 볼게 또 그걸 큰 제국이 무슨 그 나라를 침략할 목적으로 했겠어요. 그냥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니까 지금 침략한 거예요. 그냥. 너무 적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너희와 나는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특별한 관계. 마치 부부가 언약을 맺어서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언약을 맺어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면 뭐가 생깁니까? 부부간에도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집을 살려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집을 살려는 사람과 집을 가진 사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뭐가 생기죠? 의무가 생긴 그 의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식을 해갖고 이제부터 부부의 서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뭐래요?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나는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요즘 팥뿌리가 안 됩니다. 염색을 해갖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저는 팥뿌리가 뭔가 했어요. 파의 뿌리래, 파의 뿌리. 팥뿌리라고 그래서 팥이지 않습니까? 팥에 무슨 뿌리인 줄 알았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보호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 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 우리가 집안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지 무슨 저기 길을 지나가는 아저씨, 물론 아저씨가 말을 하면 어느 정도 듣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말씀이 먼저지 뭐 지나가는 사람의 말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가 생기는 의무가, 언약관계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안 지키면 이 관계가 깨어져요. 집을 살려는 사람과 집을 구하는 사람, 집을 살려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과는 계약을 맺으면요, 의무가 생겨요. 집을 살려는 사람은 돈을 줘야 되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줘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계약 파기예요. 계약 파기.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줬는데 집을 안 줘요. 그러면 누가 돈 다시 달라고 그러지. 계약 파기입니다. 그러지. 위약금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무를 잘 지키세요.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은혜로 보호해주세요. 근데 누가 언약을 파괴하죠? 항상 인간이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이 말씀을 항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면은 에레미야, 다니엘 9장 4절에 보면, 다니엘 9장 4절에 보면은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고 배역하고 행악합니다.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언약을 지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언약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언약을 맺은 관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지킴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하는 말씀을 항상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구원을 하시고 구원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무조건 건져낸 거예요. 무조건 건져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을 잘 섬겨갖고 애굽 땅에서 건져냈습니까? 홍해를 갈랐습니까? 광야에서 은혜를 내려준 거,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준 거, 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은혜를 준 겁니까? 아니. 먼저 건져내었어요.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은혜 건져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자녀가 되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단 중에 여러 이단 중에서 어떤 이단은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저녁에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왜? 낮에 죄를 져서. 이제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낮에 실컷 돌아다니다 죄 졌어요. 저녁이 되니까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옥 가겠구나.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럽니까? 아니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서 아침에는 부모의 자녀였다가 낮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호적에서 파였고 자녀가 아니었다가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서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그 국민이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뭐 해외에 돌아다니고 해외 오래 살다 물론 뭐 국적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민국 민족이라는 것은 한민족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한민족이 어떻게 바뀝니까? 국적이 바뀌어도 외국에 가면요 한민족이에요. 한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인. 어떻게 민족이 바뀝니까? 한민족이 저기 아프리카 가서 오래 산다고 해서 한민족이 무슨 아프리카 민족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서 구원받고 은혜로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말씀 안 지킨다고 그래갖고 무슨 뭐 말씀을 잘 지키는 구원받았다가 말씀 안 지킬 때는 뭐 구원에서 떨어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신약성경에도 뭐 여러 군데가 나와 있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로마서 3장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아느더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율법을 다 피하는 겁니까? 그 밑에 또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다.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다 폐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다 폐기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요 아주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선하다.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폐기하면 안 돼요. 폐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가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 말씀인지 몰라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해요. 한마디로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선한 말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열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근데 10가지도 너무 많아요. 10가지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딱 2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2가지로 요약했어. 10가지 계명도 많으냐? 그래 2가지로 하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얼마나 간단해요. 원래요 실력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은요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얘기해요. 모르는 사람들. 옛날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나요? 교회에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어갖고 막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뭐 복잡해요. 그 전문가가 와서 딱 설명을 하는데 한 5분이나 설명했나요? 다 이해가 돼요. 전문가가 와서 5분 동안 설명할 것을 복잡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 얘기 들으면요 간단해요. 간단해. 왜? 다 아니까. 구조를 다 아니까. 뭐 이건 이렇고 전 그렇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 그래서 1시간 내내 들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전문가 얘기를 딱 들으니까 한 뭐 5분도 안 됐는데 다 알아요. 해결책이 다 나왔어요. 원래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요 간단하게 말해요. 근데 복잡하게 얘기하면요 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난번에 옛날에 길을 가다가 몰라갖고 길을 물어봤더니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냥 가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걸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갔다가 6개월 건넜다가 뭐 횡단보도를 건넜다가 뭐 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가면 끝나는 걸 갖다가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 모르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10계명을 딱 2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율법을 그냥 확 요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이 어렵습니까? 뭘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2가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그 다음에 형제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요? 제가 어떤 분이 어디 가다가 뭐 다치셨어요. 미끄러지셨나 다치셨어요. 막 아프다 그래갖고 뭐 맨날 뭐 그것 때문에 아프다 그러냐 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게 자기 자신처럼만 사랑하면 돼요. 자기 자신. 남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고통을 안 당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잘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킬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성령의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죄를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의지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요. 말씀을 못 지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지키도록 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율법의 말씀을 왜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언약을 지켜야 돼. 부부관계처럼 언약을 지켜야 돼. 계약관계처럼 언약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 신명기 6장 24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잘 지켜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힘든 것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것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해서 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가장 복 받는 길이에요. 가장 복 받는 길이에요.
저도요, 지내는 거 보면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손해도 많이 보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 보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다가 지치는 거예요. 에휴, 말씀 뭐 지켜봤자 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없다. 우리가 실망하기 싫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고 주셔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인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240장. 새 찬송 201장입니다. 240장 201장입니다. 참 사랑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을 등불르니 내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흠받아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널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을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선 해당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